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일신 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수요일에 터줏대감 우리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단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예, 주로 기독교 의식 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종교 간의 그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글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종교 화합, 종교 간 네. 대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류상태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유대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출발점을 알아봐야겠죠? 유대교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종교인가요? 네,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탄생이 기점이 되죠. 그래서 서기 0년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이슬람교도 이제 무함마드께서 이제 쫓겨가실 때, 네. 헤지라라 그러죠. 기원이 되는 해를, 그래서 서기 622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교의 경우에는 그 시작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 불분명하군요. 네. 네. 서기 전 2000년경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그때보다는 서기 전 13세기로 봐야 된다라는 설도 있고, 네. 서기 전 5세기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그 설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 민족의 시작은 종교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다.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북부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과 종교가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보거든요. 네. 그 시기가 서기전 2000년경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학자들이 봤을 때 정말 유대교가 제대로 시작이 된 것은 그때보다는 서기전 13년경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와가지고 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제 기독교 성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서기전 13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도 시작되고 유대교도 시작되기는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유일신 종교로서의 유대교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거의 그때에는 다신교적인 그런 흐름이 많았었고 오늘날과 같은 뚜렷한 유대교, 유일신 종교로서의 유대교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지식인들이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 서기전 5세기경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네, 이 유대교 네. 신자들이랑 학자들 그리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건데요. 예.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그 뿌리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종교가 갈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아요. 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양쪽이 똑같은데 유대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네. 뛰어난 성현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가 유대민족이 고대했던 그런 구원자는 아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 네. 예, 그게 아주 다른 것이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믿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어야만 비로소 신앙이 올바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크게 갈라지는 것이고 네. 또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기록인 신약 성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구약 성서만 인정을 하죠. 네. 그래서 구약 성서라는 표현은 기독교적인 표현이고 네.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성서. 히브리 성서. 그리고 학자들도 히브리 성서라고 그래요. 네.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성서라는 말도 안 쓰죠. 그냥 성서, 자기들의 성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말을 하지만 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은 히브리 성서. 왜냐하면 구약 성서라고 말하면 구약, 오래된 약속, 지금은 마치 효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교에게 결례가 된다. 네. 그래서 히브리 성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대교와 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같지만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괜찮아요.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좋은 형제? 이웃과 같은 관계. 네. 예, 근데 지금 그 표현이 더 좋습니다. 저는 형제 종교를 보고 싶어요. 네.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뿌리가 같으니까 맞아요. 분명히 형제 종교고 네. 그렇게 보면 이슬람교도 형제 종교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세 종교를 유일신 종교 삼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중세 시대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주 그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인데 그 예수를 죽인 민족의 종교. 그래서 유대교를 아주 경멸을 했고 네.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감싸준 종교인들이 이슬람교였습니다. 이슬람교가. 네. 그래서 중세 때에는 이제 유대교는 이제 나라도 잃어버린 가장 약한 종교였지요. 네. 그들을 보호해준 그 종교인들이 이슬람교인이었고, 기독교는 오히려 그 유대교하고는 좀 이렇게 척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좀 가까워지고 또 유대교가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자기들의 땅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기독교가 많이 도와줬어요. 네. 특히 영국과 미국이 많이 도와줬는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그 두 종교하고 이슬람교가 좀 관계가 멀어지는 네.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느 쪽 이렇게 뭐 갈라지지 말고 세 종교가 다 형제니까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사실 유대교 하면은 탈무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탈무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우선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 담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탈무드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래서 서기전 5세기부터 서기 5세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아주 방대한 문헌입니다. 네. 결국은 히브리 성서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풀어서 이스라엘의 삶에 적용시킨 아주 자세한 해설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그 학생들이 보면은 교과서가 있고 해설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설서가 교과서보다 훨씬 더 종류도 다양하고 방대해요. 내용도 많고. 엄청 두껍죠. 네, 엄청 또 두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탈무드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느냐면은 네.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그 멸시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유대인들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유대인의 인권이 해방이 되거든요. 유럽에서. 예, 프랑스 그 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기치가 인권이거든요. 인권. 예, 자유평등 박애니까. 맞아요. 예, 평등이라는 말은 인권의 평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그 인권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이게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인권이 해방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다. 절대로 공무원도 못 되고 또 군인도 못 되고 오로지 농사만 짓거나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만 했어요. 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풀렸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니까 그 모든 곳에 진출을 해서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주목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뛰어나게 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탈무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읽게 했단 말입니다. 탈무드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거예요. 반면에 중세시대의 유럽의 문맹률은 거의 98%였어요. 대부분이 글을 몰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유대인들은 전체가 지식계층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렇게 된데 바로 그 중심에 탈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의 삶을 담은 거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 오늘날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인들을 일컫는 말인가요? 정확히 유대인은 어떤 민족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같이도 많이 쓰지요. 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인구는 약 800만 정도 됩니다. 다 이스라엘인이죠. 네. 예, 800만이 이스라엘인이에요. 근데 그중에 유대인은 약 550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스라엘 국적을 가졌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면 이스라엘인 하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한국인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죠. 그러나 한국에 혈통을 갖지 않은 한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박노자 선생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 러시아인이었는데 귀한 사람이죠. 네. 이렇게 귀한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유대인 혈통이 아닌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인입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인하고 이제 겹칠 수 있겠지만 혈통적인 측면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국적은 뭐 미국일 수도 있어요. 네. 유대인들이. 그러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보면 그래요. 네. 그런데 아버지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입교 절차를 거쳐야 그래야 유대인으로 인정이 돼요. 이런 이제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유대 교인은 어떤 거냐? 유대 교인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 교인은 유대교를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혈통인데 믿지 않는 사람. 네네.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반면에 한국인인데 유대교를 신앙한다. 유대교에 가서 입교했다. 그럼 그 사람도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대인은 굉장히 많은 타답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혜로운 민족으로 꼽히고 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보고 싶은데요. 네. 그게 교육의 힘이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교육의 힘에서 탈무드. 나왔다. 네. 특히 탈무드.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그건 신념의 힘에서 나온 거다. 그 신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탈무드를 소중히 여겨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그 신념의 힘이 저는 그 교육의 힘보다도 더 큰 유대 역사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데 네. 어떤 신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망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 민족은 아주 망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의 힘이 무섭도록 유대인들을 지켜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은 서기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 전역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네. 그리고 서기 114년하고 132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때는 아예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네. 그 하두리아누스 황제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아예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로. 네. 예, 그리고 완전히 그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아랍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유대인은 전부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800년 동안을 국제적인 미아로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18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인류 역사의 기적이에요. 기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어떤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800년 만에 다시 찾는 이런 역사가 없음. 18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만에도 다시 찾는 역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힘인 것이죠. 이 신념이 바로 유대인들의 또 유대교의 무서운 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신념. 그 자부심, 신념, 그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기독교 경전을 보면 유대인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종교의 역사를 배울 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시각과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네. 만약에 기독교 경전을 전부 다 역사다. 예, 있는 그대로 다 역사다라고 보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거기서 사는 사람 다 죽여라. 어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이런 얘기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글자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 시간부터 당장 하나님하고 인연을 끊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남는 이유는 결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결코 않다.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은 거주인을 다 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령을 했다는 의미. 네네. 네. 임진왜란 때 일본군도 우리나라에 와서 마을 전체를 다 죽이고 그럼요. 불태운 적이 아주 많이 있었고, 네. 뭐 중세 시대 뭐 어디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몽골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그냥 뭐 불태워버리고 굉장히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나라는 잔인하게 그러고 어느 나라는 안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뭐 지역이라든지 어느 시대가 없어요. 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 네. 시대는 왜 그러느냐면 우선은 반역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겼지만 저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우리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점령을 하고 들어가면은
점령군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거의 그냥 또 멸절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전염병 때문에. 네. 전염병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역을 거쳐서 들어가면은 그 전염병이 옮아서 점령한 사람들이 죽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옛날엔 그게 병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전을 문자 그대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안 된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이런 기록이 있느냐?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느냐?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느냐? 오늘날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네. 또 다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 종교 경전에는 신화도 있어요. 신화도 있고 설화도 있고 그렇기 상징도 때문에. 있고 네. 비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보면 태어나실 때 보면은 그 마야 부인의 큰 징조가 있어가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곤란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상징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 네. 인류의 큰 스승,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출생했겠느냐라고 하는 경외심이 담겨서 그런 그 탄생 설화가 만들어진 것이지 문자 그대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 이런 마야부인의 건.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다 그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안 된다. 네. 예, 우리가 아는 것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네. 기독교 성서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유일신 종교는 그게 좀 문제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게 참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이 열려야 네. 되는 거겠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시대적 배경 이런 걸 모두 참고해서 그래야 해석을 됩니다.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그 유대교 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교육과 그 신념의 힘, 우리가 그거를 얘기했는데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교육열 하면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유대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무조건 많이 아는 교육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오늘날 이 교육 제도에 좀 유감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20년 동안 또 이제 교사로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왜 유감이 많으냐면은 특히나 그 학교 교육은 학원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은 사람됨의 교육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학교 교육까지도 기능 교육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이거는 정말 어떤 인성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요즘 대학들 기능 교육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취업 위주죠. 취업 위주. 네.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래요. 네. 이건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학교는 사람됨이 중심이 된 교육을 해야 돼요. 학원은 사설 학원은 기능 교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가 따라간다는 건 문제입니다. 전 이 얘기를 좀 지금 종교 시간이지만 네. 저는 이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신념도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 중요해요. 그런데 이웃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선과 배타에 빠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열린 그런 확신, 닫힌 확신이 아니라 그게 꼭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유대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